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죽음을 매일 생각하는 편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세상이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 내 생명이 끊어지고 사라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내 스스로 내 심장을 뛰게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내 피를 돌게 만들지도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남겨질 가족들, 또 남겨질 교회, 그 남겨질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되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인생에 대한 후회도 있고 반성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매일 하루를 마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구나. 우리 뉴스만 봐도 사건, 사고, 질병, 폭행, 교통사고, 또 요즘은 코로나, 또 백신, 무엇 하나 우리를 안정되게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새 인생, 새 날을 오늘도 주셨구나. 물론 입으로는 아이고 죽겠다 하고 자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반전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체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통장의 잔고나 내 살아온 역사나 성취나 이런 것들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절실히 느끼며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 뜨고 말하고 밥 먹고 수저를 들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니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도 괜찮고 처지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고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큰 사고를 당해보셨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해보셨던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라면 더 크게 아마 절실하게 깨달아 아실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사라,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은혜라, 믿음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히 살펴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어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혹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어가 다릅니다.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주어가 다르죠? 내가 주어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이냐. 우리는 이 믿음을 헷갈려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둘 중에 한 가지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확신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담대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결정한 그 믿음,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어가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말씀 노트 안에도 그 질문을 던져놨는데요, 만약에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천국 안으로 들여보내 주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 줘야 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두 개의 답을 주었습니다. 1번 부족하긴 하지만요, 제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다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저 하나님 믿었어요. 이게 1번. 2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2번. 여러분 뭐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제가 밑밥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엉뚱한 거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1번도 2번도 사실 다 맞는 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여지, 착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2번 답,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여기에는 내 믿음이 근거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천국 가고 내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철저히 모든 원인이,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이 1번에는 제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어요, 담대하게 믿었어요, 확신이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대답 안에는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원인이 될 수 있고 내 믿음과 내 열정이 이유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 주어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 텐데,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독교 교리에는 이신층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층의,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늘 이 본문 15장 6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 교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불의겠죠.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가 되겠죠.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보면 6절의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6절만 보면 주어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이 믿으니가 되죠.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보여져서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만 볼 게 아니라 문맥, 더 큰 흐름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함께 보면 여기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의롭게 여김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대목은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조그만 감정을 넣어서 읽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퉁명스럽고, 특히 1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어떤 감정이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확신하지 못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보았었던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 이후로 혹여 그들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한 2절 3절에서 함께 읽어본 대로 상속자에 대한 염려, 13장에서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당장 내 눈앞에 하나도 없거든요. 참 우리도 그것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나중에 잘 될 거야, 이 말처럼 믿기 힘든 말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뭔가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면 믿어지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아들 하나만 딱 있어도 그래도 좀 뭔가 믿어볼 만 하겠는데 하나도 주시지 않아 놓고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믿으라 하시니 믿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한숨 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약속을 내주십니다. 마치 얼르고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정말로 안 줄까 봐 그러냐? 정말로 줄 거다. 그러니까 네 옆에 오늘 당장 뭐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상속자가 아닌 애를 옆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마라. 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않고 정말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 상속자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르고 달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6절의 말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악조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방법도 해결책도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어떤 믿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희한하단 말이죠. 분명히 벌벌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확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힌트를 먼저 드리면 1번, 2번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해주신 것일까요? 자, 그거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7절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나 여호와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알지? 내가 그 우르에서, 갈대아 사람들,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하던 그 우르에서 너를 끄집어내 왔잖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왔듯이 앞으로도 너를 그렇게 인도해서 너에게 무수한 땅을 주고야 말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해온 걸 보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미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거든. 내가 너를 구원할 거거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못났냐 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는 그의 믿음을 전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참 김셀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앉혀놓고 설득하면서 내가 꼭 준다니까 그럴 때 자식들이 못 믿고 진짜요? 정말요? 언제요? 도장 찍어주세요. 써주세요. 뭐 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진짜요? 정말로 주실 거예요? 라고 재차 확인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정말 힘 빠질 것 같습니다. 힘 쭉 빠져.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못 믿어. 또 증거 달래.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와, 이건 나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만 믿어요. 의사 선생님도 저만 믿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최고로 수술을 잘해줄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제가 수술 잘해줄게요 라고 말을 해도 수술을 받는 환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그럼 용기를 낼 수 있겠구나, 평안합니까? 아무리 최고의 의사,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확신을 주는 말을 들어도 수술을 앞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는데, 최첨단 기술을 믿는데도 수술대 위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포 영화를 봅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까지 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가끔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그럴 때만 아빠한테 꼭 파고듭니다. 아빠! 그러면서 귀신 나왔다, 벽장 속에서 막 귀신이 나온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붙잡고 뒤로 숨고, 그러면서 또 몰래 또 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빠를 붙잡고 있는데도 여전히 무섭습니다. 벌벌 떱니다. 성경에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벌벌 떨어도 그 대상자를 믿고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그 대상자를 바라보는 이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이거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대상자를 분명히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아니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 벌벌 떠지 않는다, 의심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벌벌 떨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증거를 달라고 하는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함께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의심을 하고 확신하지 못해서 증거 좀 보여주세요, 땅이 어떻다고요, 자손이 어떻다고요, 증거 좀 주세요 하니까 자기 수준의 좁은 안목으로 그냥 땅과 후손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문장이 아니라 문맥으로서의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 자손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들 안에는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충분히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 자손들이 400년 있다가 거기서 나그네로 객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말 안에는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하고 있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딱 쩍쓸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의 착오도 없이 오차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겠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17절에 그러죠,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 지나가는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8절에 이것이 아브라함과 나와의 여호와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보면 이 상황은,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 왕들끼리 협정을 하거나 동맹을 맺을 때 이 동맹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기를 쪼개서 때로는 두 왕이 함께, 때로는 약소국의 왕이 지나가면서 이 동맹과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갠 고기처럼 돼도 괜찮다, 이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왕들이 했던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딱 보면 알죠. 근데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말은 다 한마디 없고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그 횃불이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이거 지켜!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약속을, 땅과 후손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갠 고기처럼 돼도 괜찮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너와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아브라함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로 죽으셨죠. 당신의 아들의 몸을 찢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젖히셨죠. 그대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약속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실현, 재현들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이 영광을 맡기지 않는다, 내가 직접 이 약속을 실행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 읽어오는 내내 확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배반했죠. 떠났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과 홍수 사건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죠?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등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죠? 드디어 희망을 줄 수 있는 인간이 등장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남달라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어서 그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등장은 뭐냐?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이 세대와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야만은, 살리시고야만은, 그래서 영광의 길로 데리고 가시고야만은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정말로 남다른 믿음의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방식, 그 사랑의 방식, 그 사랑의 방식대로 구원한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선두주자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함을 받아 호흡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로마서 4장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2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어볼 거거든요. 4장 이후의 말씀을.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그 말씀이 지금 이 로마서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조금 어렵게 표현한 게 이거고,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한 게 지금 앞에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10계명을 알고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의 주어가 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집니다. 잘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만 실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체계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누가 주어라고요? 하나님이 주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잘한 것도 내가 못한 것까지도, 내가 저질러 놓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김세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의심하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완성까지 하신다. 내가 어떤 모습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 나의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 형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단 하나도 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한 게 단 하나도 없어서 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무수한 상과 선물과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겐 전혀 믿음이 없었다, 아브라함에겐 믿음이 필요 없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는 그 믿음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 뭐 할 것이 없겠네,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중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구원함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백세까지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분명히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더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게 뭐냐? 나의 믿음이란 게 또 뭐냐?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의 이 긴 문장의 핵심적인 주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17절 중간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었다 그럽니까? 내가 잘했다 그럽니까? 분명히 동그라미 크게 굵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다, 내가 얼마나 못했다도 아닙니다. 그가 믿은 바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곧 죽어 존재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그저 이 지역을 지키는, 가나안 땅을 지키는 지역신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냐 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치가 않습니다.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잘할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을 얼마나 잘 믿었냐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잘 믿으면 수술 결과가 좋고, 내가 의사 선생님 못 믿고 벌벌 떨고 있으면 수술 결과가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는 내 믿음은 그 수술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의사 선생님이 최선의 기술로 살리실 때에만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냐, 이건 내 생명을 살리는데 하등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못났느냐, 여기에 내 생명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여기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창세기에서도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넌 참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말이죠. 다만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 한 믿음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18절에 그러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기도 동그라미, 밑줄 쫙.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만 100%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었다.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았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 그럽니다. 이 말을 왜 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가능성이 없다. 우린 여기서 혹여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혹시 또 알아? 이런 가능성, 확률에 대한, 우연에 대한 가능성, 그런 가능성 자체를 아예 삭제한,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불순물이 전혀 끼지 않은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불순물이 끼지 않은 하나님만 100% 믿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오늘 이 건물에 들어오실 때 혹시 이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좀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이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가 부서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을 갖고 앉으신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의자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것도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성이 있으면 딱 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봐도 무너질 것 같으면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 곁들어져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 100% 믿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지성적인 판단이 곁들어진 것 말이죠. 또 버스를 타고 다리를 지나갑니다. 이 버스가 사고 나지 않을까? 또 다리가 부서지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그냥 탑니다. 왜죠? 확률적으로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질 확률은 0.0001%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사고가 날 확률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확률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것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확률에 기대어 있는 믿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계속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오늘 수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또 뭐가 끼어 있느냐? 최고의 의료 기술, 최첨단 장비들, 용한 병원, 용한 의사 선생님들, 그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100% 믿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내면에, 그래도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며, 선생님이 최고라며, 요즘 의료기기가 정말 좋다며, 요즘 암에 걸려서 살 확률이 굉장히 많다며 라고 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할 때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가능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확률, 요행, 나의 종교적인 행위, 기술, 과학, 상식,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채 하나님만을 100% 믿는 것,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의료진이나 그런 기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 그냥 나 혼자 기도하다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을 믿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 안에 무엇인가를 기대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곁들여진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100%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벌벌 떨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 돈, 경험, 상식, 기술, 과학, 곁들여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100% 믿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20절에서 22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시죠. 4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사람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기술이나 어떤 의학이나 과학이나 확률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4장 23절 24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약 백성들, 여기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는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럼 이 신약의 성도들은 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며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거기에는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은 조금 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100%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예 재창조된 것 같은 그 복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죠?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심이 많이 돼요. 괜찮습니다. 나는 벌벌 떨어요. 괜찮습니다. 그저 그렇게 의심하고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을 때,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좀 잘했다고 내가 복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이유, 잘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성적으로 잘 깨닫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못했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잘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떠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은혜로 눈뜨고 은혜로 눈 감을 뿐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면 오늘 내 생명은 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사울이 미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멀쩡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참 무능하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처참하고 하는 이야기들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너무 비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법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의사가 되어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배척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복음서에도 무수하게 등장하듯이 그 불쌍하던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주시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다 채워주시고, 그 폭풍과 풍랑에도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어떤 누구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것과 곁들여진 믿음으로 주 앞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100%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께서 더욱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방식으로 똑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